네, 오늘 설교 제목은 관계인가 습관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네, 근데 또 일교차도 커서 또 우리 감기에 걸리시는 성도님들도 좀 덜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외투 잘 챙겨 입고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창세기 14장에 바로 최초의 11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조, 우리는 참 할 말이 많은 주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이나 가족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도 바로 이 11조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11조는 왜 하는 거야? 너도 11조를 하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이웃들과 가족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돈을 갖다가 바치는 사람 취급을 받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이런 경험은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11조를 드려왔고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고백이자 표현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드려본 자들이죠.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11조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결단하고 때로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왔던 시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느껴지지 않죠. 오히려 성숙한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럼 한 가지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11조를 드릴 때 기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때 기쁨도 물론 있겠지만 아마 남들에게는 쉽게 말하지 못하지만 아마 조금 안도감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번 달도 잘 됐다. 그리고 또 11조를 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홀가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점점 그렇게 무언가를 해치우듯 11조를 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단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곳곳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죠. 기쁨은 사라지고 점점 형식과 습관이 남는 우리의 차가워진 신앙 말입니다.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또 신앙의 고백이 어느새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은 의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신앙은 관계냐 습관이냐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 신앙이 그저 습관과 형식이 남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동행해 나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이 습관과 형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겨드리는 관계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보자면 아브라함이 이 318명이라는 병사를 이끌고 방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바로 이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지역이 약탈을 당해서 조카 롯도 그들에게 끌려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병사들을 이끌고
롯도 구출해내고 또 소돔 땅에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시 얻어서 복귀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영웅의 귀환이겠죠. 승리해서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행렬.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한 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두 왕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멜기세덱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아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이 오늘 그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사실 어떠한 출신도 족보도 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오로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정보만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 그런 그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하고 또 복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멜기세덱은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한가? 오늘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 내 손에 적들을 넘겨주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말을 들은 후에 너의 승리는 너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곧바로 바로 이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너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어쩌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이룬 것인데,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순종을 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자신의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억지로 그 멜기세덱의 어떠한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에 억지로 따른 것이 아니라 동의를 하고 이것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318명의 병사로 사실 4명의 왕의 연합 군사를 이긴다라는 것이 사실 기적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율법이 없던 시대에, 그리고 명령이 없던 그 시대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출발이었죠. 이처럼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겨드리는 자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아마 수많은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의 자리, 그리고 지금의 형편,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가정들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결과들, 그 수많은 결과들을 누구의 공로로 돌리고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사실 이 해석이 흐려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의무가 되고, 의무는 습관이 되고, 이처럼 습관은 형식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는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여겨드리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는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면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돌려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11조의 출발이 되는 오늘 이 창세기 14장의 말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혹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 형식과 습관에 정체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이 관계 회복을 이뤄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신 관계를 회복했다면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세상의 제한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귀환길에 우리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전쟁에서 이기고 온 아브라함에게 그 전리품들 모두를 너가 가져라 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 왕의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자가 그 전리품들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아브라함이 갖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아브라함은 이를 거절하고 있죠. 왜 거절하느냐?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절의 이유가 오늘 본문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 왕 너가 나를 부하게 했다 할까 하여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이 말이 담긴 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 있기에 이 소돔 왕의 아주 유혹과 제안들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 조카 롯이 있던 소돔 지역이 약탈을 당하고 모든 것이 다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병사를 데리고 모두 다 되찾아오죠. 원래는 소돔 왕의 소유였고 재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빼앗긴 소돔 왕의 재물들을 되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취해도 되는 것이었지만 이 소돔 왕은 오히려 자신의 빼앗겼던 물품들을 승리해서 가져온 아브라함에게요,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뻔뻔하게 자기가 그것을 마치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품들은 다 가져도 좋다. 그쵸? 자신의 것을 되찾아와 준 은인에게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소돔 왕이 주는 것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돔 왕에게로부터 재산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 너가 나에게 줘서 부하게 됐다 할까 하여 내가
거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죠. 실 한 오락이,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멜기세덱이 너에게 적들을 넘겨주신 하나님께 찬양해라. 그리고 자신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의 승리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고백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세상의 유혹과 그럴듯한 제안 앞에서 흔들림 없이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이 앞서 바로 한 절 앞에 22절에서 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거절하기에 앞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렸고 또한 그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멜기세덱은 앞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눈여겨 본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한 글자를 더 붙여서 고백하게 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바로 멜기세덱이 찬양하라고 했던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이 거절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 세상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겨드렸던 아브라함. 그런데 24절에 보면 또 놀라운 모습을 또 하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싸웠던 동료들의 몫을 지금 챙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원칙,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원칙들을 타인에게 재지 않는 것이죠. 분깃을 그와 함께 싸웠던 형제들에게 남겨달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 향해서는 넉넉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고백은 이렇게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으니 너도 받지 마라가 아니라 나는 받지 않아도 되니 나의 형제들의 몫은 챙겨달라. 이처럼 나의 신앙의 원칙 그리고 이웃을 향한 배려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겨드리는 자에게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돔 왕의 제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제안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죠. 마치 세상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소돔 왕이 이미 자신의 것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 마치 그것을 주는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된다.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왕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나에게 공급자는 소돔왕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를 거절했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소돔 왕의 제안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 소돔 왕의 그럴듯한 유혹과 제안은 무엇입니까? 재정, 그리고 안정된 노후, 자녀의 성공, 아마 다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과 그리고 평안함, 그리고 자녀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험 받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유혹.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붙들어 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그 유혹.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유혹.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제안에 유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공급자이시기에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모습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에서도 이 11조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아멘. 아멘. 앞서 우리가 11조를 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고백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 11조도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겨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이처럼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뽑아서 읽으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11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거래하듯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말라기서 전체를 펴놓고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맥락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들, 이처럼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은 백성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하라는 것은 내가 복을 줄 테니 11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크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순서가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그렇게 세상의 유혹을 제한을 거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내가 가진 재정, 그리고 나의 자녀들, 그리고 성공,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형편에 있기까지 그것이 누가 주셨습니까? 세상이 준 것처럼 보여도, 내가 이룬 것처럼 보여도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복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바로 이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앞서고 우리의 생각과 여태까지 쌓았던 사람의 전통이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나는 마치 복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기대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결국 형식만 남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11조는 드리되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고 말입니다. 행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저 행위만 남은 신앙, 습관만 남은 신앙.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만 바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지만, 복만 중심에 두면 잘못된 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바른 복의 자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복을 좋아하면서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종은 부담스러워하죠. 복은 받고 싶지만 우리는 종이 되기 싫어합니다. 11조는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대상은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가면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드러내는 구절들이 나오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더 나은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까지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11조라는 특정한 영역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11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전부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10분의 1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멜기세덱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돔왕 앞에서는 거절하면서 나의 공급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 두 행동의 뿌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익숙해졌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사라졌고 점점 무기력해져 갑니다. 혹 식어있는 신앙이 있다면 이 질문을 붙들고 가십시오. 지금 나의 신앙은 관계의 문제냐 아니면 습관의 문제인가?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살아날 때 우리의 11조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붙잡고 더 이상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생활을 해 나아가시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